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으로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왜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종류의 궁금증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3명의 제자 중에 2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고보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요. 베드로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던 이 2명의 사도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들이라도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이나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에 대답을 얻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야고보가 당한 순교의 의미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야고보가 순교당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순교에 관을 쓴 이 야고보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아끼시는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참석하지 못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만 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하신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끼신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의 손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 헤롯은 본래 에돔 족속, 성경에는 이두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헤롯은 모세가 전해준 의식에 열성적이었고 그 의식에 대한 철저한 신봉자였다라고 요세푸스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열심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어쨌든 헤롯은 유대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전에 봐서 알고 있지만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대사도인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는 오늘 2절에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다예요. 그 이유는 이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요. 이 영광스러운 설교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 야고보는 헤롯에게 갑자기 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는 종교 재판에 의한 종교적 순교였고요. 오늘 야고보는 정치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한 정치적 순교입니다.
헤롯이 손을 들었다라는 1절의 표현을 보면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어떠한 죽임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는 스데반처럼 성경에 길게 기록되거나 베드로처럼 죽을 고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맞이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순교로 제자들은 종교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박해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욱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로마의 박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 것이죠. 즉 야고보의 순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얼마나 일했나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었나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일한 시간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요, 이 세례 요한은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죠. 아무리 장수하고 호의호식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 반면 야고보처럼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손해처럼 보여지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생명과 힘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달과 세상에서의 성공에는 큰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와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은 알고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갑작스러운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판단할 때 이 야고보와 베드로는 마치 인생을 잘못 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누구보다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의 분량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클수록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요. 믿음의 분량이 적을수록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어떠함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마다 각자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총애하셨던 제자들 중에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쓰임새는 모두 달랐죠. 야고보는 사도들 중 첫 순교자로 쓰임을 받았고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의 수장으로 쓰임을 받았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거의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서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장수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우리는 사실 야고보나 베드로보다는 요한처럼 쓰임받기를 대부분 원하죠. 짧고 굵게 보다는 가늘고 길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어떻게 쓰시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00년이죠. 그 100년을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이곳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각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투옥과 탈출입니다. 오늘 4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둔 이유가 나옵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이 악의 확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처음에 야고보만 칼로 죽였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베드로도 죽이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죠. 여기서 악인들은요, 헤롯만이 아닙니다. 헤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한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한 유대인들도 공범입니다. 악의 확장은 그 크기와 사람들의 수를 점점 넓혀가죠. 처음엔 이렇게 작은 악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했다가 점점 큰 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악의 세력은 홀로 큰 죄악을 더 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유혹함으로 자기 혼자 망하기 싫어서 사람들을 죄의 그 멸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죄인들은 결코 혼자 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망하도록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인의 자리에 결코 같이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를 보십시오. 단체로 찾아와서 이 롯의 집에 거하는 천사에게 범죄하려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브아 땅의 베냐민 자손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단체로 악한 일을 했다가 단체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한 무리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악한 무리들에게 속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라는 교회의 지도자를 잃은 이 초대교회는 또 베드로라는 교회의 지도자까지 잃을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교회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베드로의 탈출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감옥을 삼엄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4절을 보면 파수병들을 4명씩 한 조가 돼서 사교대를 시켰습니다. 요즘에도 어떤 일을 할 때 3교대 정도 하는데, 이 고대에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보통 1명이거든요. 근데 4명이나 사교대를 시켰다는 것은 절대로 졸지 못하도록 그렇게 삼엄하게 경계를 섰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경비를 서게 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지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수족도 두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한 번 묶인 게 아니라 2번, 이중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밖에는 4명의 군인이 사교대로 절대 졸지 않으면서 문을 지키고, 베드로는 2명의 군인 틈에서 이중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동원됐다고 보면 됩니다. 도저히 탈출할 가망이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다시 한번 아멘을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이 교회의 기도와 베드로의 탈출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는 모든 묶인 것을 풀고 닫힌 문을 엽니다. 오늘 7절하고 10절을 잠깐 보시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을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묶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이 4명씩 4조로 편성된 군인들의 철통 감시 속에서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끌어내셨죠.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의 손이 이중으로 묶여 있었던 그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지났죠.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을 자연스럽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을 지나서 옥문 앞에 섰을 때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쇠사슬의 의미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이 못 푸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주 쉽게 다 풀어버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요, 앞을 가로막고 있던 파수꾼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기도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열쇠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은 어두운 감옥이었죠. 출구가 보이지 않은 깊고 어두운 감옥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밝은 빛을 내는 천사를 보내셔서 출구로 안내하셨고 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출구를 찾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이 찾아와도
기도를 통해서 출구를 발견할 수 있고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에 묶인 이중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을 지키던 이중의 파수꾼들을 지나칠 수 있고 암흑으로 보이지 않던 문이 보이며 저절로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교회의 기도와 베드로의 탈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때요,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다 5절에 기록하고 있죠. 물론 개인의 기도와 기도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서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합심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목표를 향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힘 있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죠. 특별히 우리 금요일 같은 그러한 기도회는 기도 제목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요, 호련히 주의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하게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베드로는 유월절 축제 기간이 끝나면 죽을 운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일 죽을 운명이죠. 죽기 바로 전날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요, 밝은 빛이 비추는데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불을 끄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불을 켜면 이렇게 눈이 약간 쓰라리면서 잠이 깨는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그렇죠. 이 지하 감옥은 정말로 깜깜한 곳입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내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깨는 게 보통인데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삶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 위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의 배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고 내일 당장 처형을 당할 처지에 있는 감옥에서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평안이죠. 지금 모두가 어렵고 힘듭니다. 미래가 불안하고요. 들리는 소식들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은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부류는요,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오늘 나오는 사람들 중에요,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기도했으면서도 베드로가 자신들 앞에 진짜 살아서 나타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기도했다면 작은 인기척이라도 베드로겠지라고 확인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을 크게 두드려도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 이렇게 전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부분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미쳤다입니다. 이 반응은 무엇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 너무 빠지거나 열성을 가지면 헛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을 교회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들으면 사람들은 우선 과학적으로나 혹은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학문으로요, 하나님의 기적을 연구하면 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학이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연구하면 그것은 우연이다, 그것은 기적 같은 것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기도하면서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부류는요,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심으로요, 이 헤롯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한 헤롯은 죄수를 놓친 간수들을 즉시 처형하죠.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으로 자국민에게 아무런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깨달음도 없는 이 악한 왕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20절 이후에 보면 헤롯의 죽음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는 분노하지만 자신의 인생이 뒤틀려진 위기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의 열심만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우리들의 열심이 헛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중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빛을 내는 천사가 도와준 것을 초대교회에만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이중의 쇠사슬이 있다면, 내가 절대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쇠사슬,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옥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 기도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